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지방 소령, 그리고 두 번째, 대문지방 소령 아마 쭉 나올 거예요. 그렇게, 진도를 나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 문지방 소령 했는데, 제가 뭐 쉽게 말해서 염라대왕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죠. 표현이에요. 표현이고, 종양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어딜 지나고, 어딜 지나고, 어딜 지나고, 무슨 지옥들 쭉 있고, 누구누구누구를 막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문지방 소령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문지방 소령 결국에 업과 카르마로 통했잖아요. 업과 카르마의 모양인 거야. 그러니까 그 결과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죽어서 무슨 대왕을 만나고 무슨 나태지옥을 가고 무슨 지옥을 가고 뭐 이러잖아요. 전체적으로 지옥 악위계에서 막 이제 헤맨단 말이에요. 거기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그죠? 어, 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오해를 그냥 아예 그냥 산산조각을 내는 게 낫죠. 내는 게 나아.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닫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 정도로 깨달아서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물적으로 영적으로 좋은 일 많이 했어.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뭐 지옥들 있잖아요. 우리 무슨 영화 있었잖아요. 그것들 안 통과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통과해요. 통과한다는 게 아니라 다 거쳐야 된다 그 말이야. 다 거쳐야 돼요, 여러분. 다 거쳐야 돼. 100%야. 뭐 깨달았고 내가 뭐 좋은 일, 요번에 업과 카르마로 뭐 상태 완전히 시켜서 난 이번 생이 마지막 깨였기 때문에 바로 빡!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일단 나왔다고 하는 건 이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어머니 뱃속을 선택하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에 들어갔어? 이유가 왜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니까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업과 카르마의 잔재가 이만큼이라도 남았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자, 들어갔어요? 그 순간 또 뭐가 쌓여? 업과 카르마가 또 쌓여. 이건 여러분이 그냥 단호하게 생각하세요. 미련 같지만. 완전히 털고 가는 거 없어. 그냥 끝까지 환희예요.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미련 같지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냥 싹을 잘라버리세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저도 굉장히 마음 아파요. 근데 안 돼. 끊어. 이 생에 여러분들이 온 건 참 힘든 문제인데 어쨌든 이 나약한 마음 하나가 여러분들을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그 선택 하나가 선택 하나가 엄청 힘든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들어가면서 지금 문지방 소령하면서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 큰 난관에 부딪혀요. 그냥 단순히 표현하자면 보세요. 갈지 말지. 여기 좀 더 있을지 한 걸음 내디딜지. 쟤를 데리고 갈지 고개를 돌릴지. 이런 아주 간단한 표현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거 하나 때문에 마지막 문제방송에서 걸린단 말이야. 어쨌거나 여러분이 육도윤회를 했건 뭐 했건 간에 지금 아주 중요한 지구기에 지금 꼭지에 우리는 지금 태어났단 얘기예요. 여기 우리 지금 문제방 수령할 때 나왔지만 민족 혼령이라는 게 있어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 적어도 한민족 우리들은 굉장히 꼭지에 있는 선구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 부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지독한 억각 카르마를 굉장히 많이 지난 건 확실해. 확실해.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제가 방금 설명한 게 있었고 이놈에게 왜 내려갈 수밖에 없냔 말이에요. 왜 마지막이 아니야? 왜? 이제 대소령에서 마지막쯤에 나오지만 마지막이고 아니고의 생각이 아예 없이 모두 다 홍익하겠다고 그냥 아예 그 소원을 인에 박히게 새겨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소령을 통할 수 있어.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지방 수령을 영적이든 물적이든 여러분들이 만난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도 똑같아. 계속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계속 넘어가고 언제나 또 무너졌다가 또 넘어가고.
계속 환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환. 계속. 지금은 더더군다나 무슨 기? 지구기. 지구기란 소리예요. 연계에 입문할 때 가장 중요한 체험이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물적이나 영적이나 연계 입문이든 준비 단계든 깨달음의 단계든 그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문지방 소령은 있더라. 하지만 지금의 포인트는 어떤 문지방 소령? 연계 입문한 자들의 문지방 소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깨닫고 영시와 영적이 뚫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정말로 억각 카르마를 좀씩 확인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문지방소령을 그때 만난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알게 모르게 난관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그 난관 왜 만들었는데요? 그 난관이 왜 있어? 내 억각 카르마 때문에 풀어진 거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 저 지금은 약간 상황이 다른 차원에서 이제 슈타이너가 얘기할 뿐이다라는 거를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문지방 수령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다 읽었죠? 수령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고선 블라블라블라블라 쭉 얘기했어요. 이게 억각 카르마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 문지방 수령이라고 일컬었던 것에 대한 실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중에서도 억각 카르마를 좀 쉽게 표현하자 해보자. 좀 시적으로 좀 표현해보자. 그러면 요 말이 딱 너무 적당하죠? 나의 이 요괴 같은 모습은 너 자신의 생활의 회계장부다. 억까 카르마. 억까 카르마. 그죠? 서양인이 표현할 수 있고 뭔가 번역된 언어지만 굉장히 적절하다. 나의 지금의 모습은 너 자신의 그동안 만들었던 생활의 회계장부다. 어떻게 해요? 빼박이잖아요. 빼박. 그죠? 내가 이만큼 썼어.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지. 내가 이만큼 저축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있지. 그죠? 나는 예전에 보험을 들어놨어. 그러니까 지금 타는 거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당연히 문지방 소령 얘기 나올 때 모두 나와요. 스스로 책임지려 하는 게 중요하다. 어떠한 책임도 짊어질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까지 문지방을 어설프게 통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통과도 안 될 뿐더러. 계속 맴맴맴맴 돌아야 되는 거죠. 육도연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역학 카르마를 확인하면 이제 이 구절도 있어요. 살아있는 몸 그대로 너는 나를 통하여 죽음을 체험하고 그것에 의해 영원한 존재의 재생을 체험하는 것이다. 천부경 공부하면서 제가 살아서 죽을 수 있다라는 엄청난 공부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채널링하고 선생님 말 들으면서 3일 밤낮을 죽었다가 실제로 깨어나야 돼요. 물속에 담궜다가 깨어서 정말 반 죽여야 되고 이상한 연기 맡고 알코올만 들이부어가지고 반 미친 상태를 만들어서 체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그것에 힘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진화가 덜 된 거라고 제가 얘기해요. 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음 끼는 아스트랄이 회복되죠. 그러면 나는 진화가 더 돼서 아스트랄이 회복됐기 때문에 나는 무슨 예를 들어서 채널링을 해. 안 해요. 그게 있을 수가 없어. 그거는 언제예요? 지금 지구의 태양계의 은하수의 뭐가 중력장이 바뀌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야. 그죠? 그러니 지금은 뭐예요? 잔재, 여운. 이전 것에 여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별에도 무수하게 고차 존재들이 있어요. 누구는 돕고 누구는 안 도울 수 있어. 그것들이 다 고차 존재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오해하지 마세요. 고차 존재라 그래서 무슨 천사 이미지 그리고 나 막 내가 좋아하는 막 나를 도울 것 같은? 아니요. 엄마는 모두 해요? 매도 들어요. 매도 들어. 오해하지 마세요. 고차 존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음양으로 다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의 모습이 저렇게 실제로 풀어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문화기가 수준이 과학 수준 우리보다 높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인형으로 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야?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타깝지만 신들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바보 멍청이들이. 니네들이 우리 보낼 때 알아봤어야지. 네가 내려왔어야지, 네가. 이제 와서 석가모니 부처 그리스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너 선택을 안 했기 때문이야.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 내려오겠다고 보살심으로 다시 내려오고 복음심으로 다시 내려오는 천사들이 그래서 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지독한 지장보살의 서원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도 대소령 할 때 자꾸 나와요, 이제. 그렇게
문지방 소령을 하나씩 하나씩 만나면서 우리가 깨달아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또 한 번의 옷, 또 한 벌의 옷을 걸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인격의 분열하고도 좀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눈만 있다가 어느 정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마음 공부를 만약에 쉬운 말로 깨달음의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면 관심이 이렇게 달라지죠. 물리적인 나는 물론 있지만 관심이 달라져.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쟤는 왜 그러는가? 우리 관계는 무엇인가? 그죠?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가? 이런 거. 지금 막 이러면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또 하나의 옷을 걸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계속 옷을 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 건너 뛰어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옷을 걸쳤을까? 어떤 옷을? 그 당대에 걸칠 수 있는 우주의 제일 무거운 옷을 걸쳤죠. 억가 카르마의 옷을 걸쳤어. 대신 지었어요. 대신 짓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 덕에 우리 지금 이렇게 앉아서 사고로서 살아서 죽는 연습할 수 있어. 그분들의 말씀 배울 수 있는 거야. 그분들 덕분에. 그분들 덕분에. 애미애비 몰라보지 마세요. 자, 이런 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약간 음모론을 얘기하자면 석가가 실존 인물로는 가짜였고 예수도 수천 명이었고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제가 종종 하죠. 우리가 일단 스토리로 배웠던 석가의 기본 이치적인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치적인 스토리는 꼭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야. 꼭 있었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있다는 사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이치를 챙기라는 거예요. 시시껄렁하게 사사소소한 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거짓말일 수 있어. 어디서 태어났다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 이거 알고 보니까 후대에 다 기록된 거 다 거짓말해가지고 다 글씨 바꿔놨다느니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영시와 영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계보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 했잖아요. 슈타이너가 무슨 뭘 근거로 갑자기 얼렁뚱땅 부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이런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영적 계보로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은 있었어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저도 여러분 덕분에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이런 주제로, 이런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건 다 그렇게 선대에 누군가가 그런 스토리대로 역사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수레를 앞에서 힘들게 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뭘 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옷을 기꺼이 걸치고, 우리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자유를 향한 새로운 감정이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한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의무감, 새로운 책임감이 그의 심중에 일어난다. 그는 다짐한다.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리라고. 깨닫다 보면 고차 도덕성에서 나오는 고차 직관, 대자유가 느껴져요. 다 자유로워하고 날아갈 거예요, 여러분? 아니야. 자유를 향한 새로운 감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표현이에요. 자유의 철학에서 슈타이너가 초반에 깨달았던 게 굉장히 정확하고 핵심이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감정을 압도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고 끝나면 안 되죠. 그러고 끝나면 슈타이너도 비판할 거야. 우리 선생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요새 공부가 다 왜 이래? 이렇게 비판할 거라면 이 철학이 왜 이렇게 다 죄다 유물론자야? 왜 한계를 지어? 인간은 그걸 뛰어넘어가고 있는 존재인데 압도하면서 그 자리를 뭐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의무감, 새로운 책임감. 심중에 일어난다. 그래서 다짐하는 거예요. 결코 잊지 않고 서원으로 각인시키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 우리 공부 중에서 제가 이제 순리, 도리, 섭리, 진리 이런 거 단계 써놨죠. 이 지금 단순한 네 개를 제가 단계에 지어서 우리 공부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거 공부에 굉장히 큰 힘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자유를 향한 새로운 감정이 모든 감정을 압도하는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깨닫다 보면. 그런데 새로운 의무감, 새로운 책임감 여기에서 갑자기 확 걸려요. 왜? 새로운 의무감이나 새로운 책임감이라고 하는 건 이 우주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부가 된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안 원해요?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무상정등각에는 그것마저도 없어야 돼. 일로 빠지죠, 점점. 점점 일로 빠져. 그게 근데 공부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게.
여러분이 지금 상상만 하고 있고, 지금 제 얘기 듣고 그냥 이론으로 동의하시는 분들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아직. 여러분들이 그 수준이 돼야지 글로 진짜 빠지는 거예요. 이번 생에 못할 수도 있어. 새로운 의무감, 새로운 책임감, 이거 그러면 우주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인데, 싫어. 거부할 거야. 그래야지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거 아니야? 새로운 의무감, 새로운 책임감 때문에 순리가 도리가 되고 도리가 섭리의 옷을 입고 진리 세상을 풀어서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건데, 웬 의무감, 웬 책임감? 그만하고 싶다고. 스톱. 심중에 일으키지도 마. 다짐하지도 마. 인내, 안 인내 그런 거 없어. 그만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자꾸 시작하냐고. 그러면 고통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시작하냐고. 웬 새로운 의무감, 새로운 책임감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너지면 안 돼. 근데 이게요,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강을 안 건너신 분들은 10년이고 20년 후에 건너게 돼 있어. 제가 말하는 일체감이라고 하는 건요, 그저 당신 뒤에 없죠. 당신 앞뒤에 당신이 없죠. 깨달음 뒤에 있는 그 자리가 뭔지 아세요? 평화감 느껴지시나요? 자, 없지요. 무상합니다. 이딴 식으로 공부해가지고 그냥 무상한 평화감을 얻는 게 아니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걸 건너서, 이런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하근계도 있고, 중근계도 있고, 여러분 상근계도 있어요. 상근계도 있어. 싫어, 싫어 하는 건 이 중에서도 하근계 여러분. 싫어, 싫어. 새로운 의무가 안 돼. 우주 시작하면 안 된다고. 근데 중근계로 올라가면 상황이 좀 바뀌어요. 상근계로 올라가면 또 상황이 좀 더 바뀌어. 보였던 게 있어요, 여러분. 보였던 게. 하근계는 나 싫어, 나 싫어. 앙탈 부리는 거. 애기처럼. 근데 중근계 보니까, 저 나 싫어, 나 싫어. 앙탈 부리고 있는, 저 뒤에 있는 애들이 엄청 막 80억이 보이네. 어, 쟤, 쟤네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미 저렇게 떨어져 있는데 쟤네들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상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몰라. 지금 이번에는 됐고 내려가. 뭐 새로운 의무가 새로운 책임감 다음번에 일단 내가 보내들이 있으니까 걔네들 일단 구출. 제가 얘기하는 거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뭐예요? 대보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지금 이 상근기라고 한 거. 대보살들 얘기야. 지금 대소호령 뒤에 가면 나와요. 나와. 자,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 깨달음 좀 차가지고 평화감에 젖어 있어서 여러분 만약에 그게 진짜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는 인간들은 슈타인의 이 얘기를 잘 들어. 이게 거짓말 같거들랑 죽었다 다시 깨어나세요. 에미에비도 몰라보는 인간들아. 네가 누구 덕택에 평화감을 입에 담을 수 있는데. 공부가 차면 진리를 깨고 섭리를 이해해서 도리의 실체를 파악하고 순리가 돼요. 이 말 이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메커니즘이 엄청난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순리가 돼버려. 그러면 진짜 평화감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 저도 마지막에 물론 이 싸움 했죠. 마지막에 물론 이 싸움 했어. 거의 마지막쯤이에요, 여러분. 거의 마지막쯤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거든요, 거기.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가. 결국에는 용기가 없어서 뒷짐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런 선택을 했던 꽤 많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처의 힘으로 그리스도 충동을 가득 채워서 흘러 넘치게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포인트대로 이제 우리가 문지방 수호령을 이제 받고, 자, 이제 오늘은 이어서 보는 거예요. 삶과 죽음, 문지방의 대수호령 나가 볼게요. 어, 수행자는 문지방의 소령과의 만남을 통하여 소소령이라는 초월적 존재를 탄생시킨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 누구라고요? 이렇게 얼굴 봤더니 자기 자신. 슈타너도 여기 그냥 직접적으로 언급하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쉽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몰랐을 때도.
초공각색이 이르는 길 몰랐을 때도 결국에 천부경 돌리면서 누굴 확인하라 그래요? 나. 그러면서 전 입버릇처럼 뭐예요? 여러분 억가 카르마 확인해야 돼요. 억가 카르마 확인해야 돼요. 지금 다 그 얘기였잖아요. 소소령 만날 때 억가 카르마 얘기 다. 대소령 나오니까 슈터녀도 뭐라 그래요? 그 존재를 탄생시킨 것이 누구다?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된다. 왜?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거 하나, 눈 떠서 보는 거 하나, 손짓한 거 하나, 말한 거 하물며, 심지어 인간은 지금 뚝딱뚝딱 실제로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따나 했던 걸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과학의 힘으로 해내고 있어.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거 봐요. 다 만들어내잖아, 지금. 그것만 봐도. 자기 자신. 안 보이는 세상에서 뚝딱뚝딱 텔레파시 나부랭이 하던 걸 실체를 가지고 지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인간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이름짓기 시키고. 그러면서 자기 민족 데려다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그 시대에 상승해야 될 부분, 그 시대에 지내야 될 부분들을 물적으로, 영적으로 계속 진화시키면서 이야기들이 풀어져 왔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그 시대에 일어났어야 될 일들, 그 시대에. 무튼 그런 과정들도 다 헛가카름하잖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결과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참 신기하고 재밌고 위대한 거죠. 우리가 정말 지금에야 글로 남기고 그림으로 남기고 했지만 간간히 그렇게 글로 남기고 진짜 예스럽게 그냥 문화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하고 신기한 거죠. 거기서 우리가 그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이 아까 카르마를 확인하는 걸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게 누구 이야기예요? 아담의 이야기야.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야. 그죠? 부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많은 보살들의 이야기인 거야. 이야기로 남아있잖아. 그죠? 그게 비물질스럽고 약간, 지금 우리 인간 문화기로는 이해하기 힘든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기 때문에 신화로 남아있고 전설로 막 남아있죠. 다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실제야,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경계에서도요, 이게 음모론에 강하고 비슷해요. 저는 실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알에서 태어나는 게 가짜일 것 같아요? 진짜일 것 같아요? 사람이 인어였어. 여러분, 가짜일 것 같아요? 진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만들어낸 게 우리 인간이야. 여러분, 가짜일 것 같아요? 진짜일 것 같아요? 어떤 민족은 진짜 날개가 확 달렸어. 가짜일 것 같아요? 진짜일 것 같아요? 다 진짜야, 진짜. 에테르 아스트라 루센데 안 될 게 어딨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아니라 이치적으로 믿고 있어요, 이치적으로. 저는 그걸 이치적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치적으로 해석하고 이치를 캐치한다는 게 뭔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간에는 뭐가 있어요? 천부경이나 아카식 레코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주 도서관에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 된다. 그 안에서 이해하면 특별히 오해할 것도 없고요. 특별히 뿅 같아도 거기서 이치를 캐내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은 정보가 하도 많이 깨졌어야죠. 그죠? 과거라는 시간 속에서 얼마만큼 현재의 기초를 닦아왔는지 지금 그것이 명백히 드러난다. 업과 카르마. 운명의 타격이 그를 덮친다 해도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명료하게 인식한다. 지금 영계 입문자들이었고 소소령까지 만나고 이제 대소령을 만날 정도면 업과 카르마 확인했어요. 명료하게 인식해요. 그죠? 명료하게 인식했다 그래서 뭐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만큼 뭐가 강력해졌어요? 책임감. 책임감이 강력해진다는 건 뭐가 또렷해졌다는 거예요? 서원. 서원이 또렷해진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 말랑말랑하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와서는 놀고 싶은 거야. 양심 없이. 가. 너네 별로 가. 다시 가서 억번이나 돌아. 여기 와서 왜 숟가락 얹으려고 그래? 그런 자들의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멈칫멈칫하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기본적인 양상들, 질병과 건강, 죽고 태어나는 것이 그의 앞에 의미를 드러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왜 살지? 왜 죽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죽으면 어디로 가지? 나는 어디서 왔지? 다. 그 과정의 12연계로 풀어지는 게 뭐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 그리고 죽음과 다음 삶과의 경계가 뭐야? 다 12연계로 계속 모명부터 노사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환이죠. 그 과정에서
영적인 게 물적인 걸로 돼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다시 죽음까지 맞이하게 해주는 명약이 뭐예요? 제가 지금 표현한 걸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명약이 뭐야? 질병이야, 질병. 질병. 여러분 질병이 없으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명약이야. 어떤 명약이에요? 영계에서 죽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영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영계로 가야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늙어 죽는 게 있어야겠죠. 질병. 이런 명약이 어딨어요, 여러분? 이런 명약이. 거기에 고가 있죠. 무섭지, 아프지. 죽기 싫지, 여러분. 그죠? 누가 세팅해놨어요? 우리가. 우리가. 어쨌든 이치적으로 이렇게 밝아지면 죽는 건 그냥 옷 갈아입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건. 그럼 너 어디 가가지고 고문 좀 받아서 정말 아프게 아주 그냥 본때를 당해. 너 정말 아주 힘들게 죽어볼래? 싫어요. 무서워, 저도.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공부를 할 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자기 공부해서 그냥 떼쓰려고 달려드시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만하세요, 그만해. 우리가 공부하는 포인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전생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다른 세상에서는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을 뭐 할 필요가 있다? 가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억까 카르마예요. 여러분들이 설치한 장애물도 다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너가 그렇게 나약했기 때문에.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는 이 세계의 관계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왜? 얻으려고요. 그리고 이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바로 나오네요. 내 속에 간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얻어야 된다. 그 소리죠. 그렇게 함으로써 언젠가 나는 다른 세계를 위해 유용한 하나의 인격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지금 이 지구에만 내려왔을 것 같아요? 아니야, 태고 쪽부터 있었어, 태고 쪽부터. 태고 쪽부터 계속 그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로 계속 내려왔던 거야. 물체 중심에, 에테르 중심에, 아스트랄 중심에 계속. 부처 그리스도, 부처 그리스도, 부처 그리스도, 부처 그리스도 계속 영원히 환. 그러기 위해 눈에 보이는 이 감각적 현실에서 육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손에 넣어야 한다. 이 미션 달성시켜 주려고. 그래서 복음보시하러 누가 와요? 보살이, 천사가 그리스도 충동을 한껏 안고 부처로 떨어지는 거죠. 다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다 같은 얘기. 예감만으로 초감각적 영역이 무한히 가치 있는 것임을 믿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감각의 세계의 의미를 과소평가하기 쉬운데, 그러나 가시적인 현실 속에서 필요한 체험을 획득하지 못하면 비가시적 세계 속에서도 뭐 한다고요? 필요한 통찰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표현에서 좋은 표현이 뭐가 있어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라. 어디에? 이 땅에 발붙이고 똑바로 서서 말 통하는 사람이 되어라. 다 그 얘기죠. 그 얘기. 그러니 여러분, 자꾸 이 땅에 발붙이고 서 있는 거 힘을 부정하고 여기서 혼란스러운 이 감각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을 그냥 무시하고 버리고 다 저쪽에 미쳐서 이상한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때 자꾸 그리워하고 자꾸 남한테 당신이 해야 될 일 미루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비가시적 세계 속에서도 통찰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영안을 개발하지 못한 사람은 영안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연계 살아갈 수 없어. 여러분 지금 벌써부터 우주인한테 매달리고 여러분 벌써부터 지금 저분한테 매달리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지금 하나님한테 기복하고 부처님한테 쌀 갖다 바치면서 쓸데없이 절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나는 고급 정보를 알고 있어서 당신도 기복하고 있는 거잖아. 당신도. 왜 아하고 어하고 다른데 왜 똑같이 아라고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냐고요. 왜 당신은 다르다고 생각해? 왜 돌아 결국에 또 기복하냐고요. 왜? 제가 이렇게 비판하지만 우리 공부도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 안타깝지만 똑같아. 여러분 걸로 정말로 습득되기 전까지는 배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끝까지 그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이치가 줘서 여기서 그냥 넙죽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냥 사입이 되는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입이에요? 사람들이 이만큼 망쳐놨잖아. 우리 공부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건 운명이야. 그건 운명. 그렇다고 그 얘기를 못 할까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운명이에요. 그게 음양의 진동이라는 거고 지금 이미 곳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야. 아까 순리병 걸린 사람들이 있었죠? 잘 생각하세요. 이게 뭔지. 무언가는 리어카에 잔뜩 싣고 가져가기 싫은데 앞에서 수레는 끌어가기 싫어하는 거야.
말도 안 되죠. 끌어야지. 끌어야지. 초감각적 세계로 이어지는 문지방 소령이 의해서 지켜지고 있는 이유를 그러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업과 카르마. 왜 업과 카르마가 있느냐. 그렇죠? 이제 우리 이해했잖아. 필요한 능력을 얻기 이전에는 연계를 진정으로 통찰하는 행위가 어떻게 해요?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발붙이고 굳건히 서서 멀쩡한 사고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끝까지. 자꾸 저쪽 타령하고 손가락 저쪽으로 가리키면서 저쪽만 희망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에서 얻은 영시와 영적 힘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지 저쪽에서도 어떻게 된다? 똑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제가 바뀌거나 말이 뒤틀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모든 것이 영적인 표현인 게 뭐예요? 명제야.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야. 그럼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잘 살아가야지. 여기서 잘 살아가고 여기서 깨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기서도 깨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말이 바뀌냐고? 왜 버리려고 그래? 자꾸 여기서. 공부가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특히 불교와 공부하시는 분들 버려야 된다. 그냥 무상한 거다. 무상한 거다라고 해놓고 진리는 따로 있대 또. 왜 말을 바꿔?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배운 건 다 핑계 대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억지. 그게 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문자로 배워서 그래. 깨달았다는 스님들아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당신이 공타령하고 있고 고타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멀쩡한 사고로 굳건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라고 고를 알려줬건만. 공하다고 그래서 고를 버리라고만 하고 있으니. 부처님이 땅을 치죠, 땅을 쳐.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어디서부터? 하나는 과거의 전망이고 하나는 미래의 전망이다. 그는 감각세계가 아직 존재 않았던 과거를 본다. 오카 카르마. 초감각적 세계 최초에 존재했고 그 모든 감각적 세계는 거기서 발전해 나온 것이다. 지금 또 우연찮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얘기하면서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그 이치의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초감각적 세계가 최초에 존재했고 모든 감각 세계는 거기서 발전해 왔다. 이게 명제잖아요, 여러분. 명제잖아.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문지방 소령을 하나씩 만날 때마다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확인해.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태초, 태초. 최초에 존재했다는 그곳, 그곳. 오카카르마를 계속 확인하는 거야. 그렇죠?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대문지방 소령을 만나게 된다. 결국에. 감각적 영역 속에서 필요한 능력을 발전시킨 사람이 출현함으로써 비로소 초감각적 세계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인간. 여기 땅 얘기하죠. 인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해요? 땅 하나님. 땅에 발붙이고 굳건히 서서 물질 세계를 살아가라. 땅 하나님. 초감각적 세계도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주인공이 누구다? 인간. 땅에 떨어진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주인공이 누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소리예요, 여러분. 자, 엄마 아빠가 있어요. 우리 고차 존재가 있어? 왜 존재했을까요, 여러분? 왜? 자기가 주인공이라서? 아니요. 너가 주인공이야. 내 아이야. 너가 주인공이야. 너도 나와 같이 되는 거야. 너가 주인공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인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이 주인공이라고 여러분. 명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땅 하나님이다.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주인공이다. 인간은 영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인 현재의 모습에서 출발하죠, 당연히. 고에서 출발하는 거고, 무명에서부터 시작해요. 고차 세계에 활동하기 적합한 모습을 갖추려 하는 거야.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미래의 전망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초감각적 세계가 최초에 존재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현재.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곧 억가 카르마의 원리로 보면 곧 뭐예요? 미래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딜 중심으로 합쳐 있어요? 지금. 지금. 누굴 통해서? 나. 어디에서? 여기에서. 나, 지금, 여기. 뭘 봐요? 미래. 이게 뭐예요? 삼세제불. 삼세제불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시키는 게 뭐예요? 대불이에요, 여러분. 대불. 그게. 그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하면서 대소령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반야신경에서도 여러분 나왔잖아요. 삼세제불 나오잖아. 이 얘기예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천부경으로 제가 뭘 봤길래 나 지금 여기 알면 끝이에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지금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확언할까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들이 고찰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을 고찰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힘 없이 여러분들이 무를 말하고 나를 말하고 하나를 말하고 음양을 말하고 도대체 무슨 흉내 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얘기 맞아요? 공부는 공부대로 하되 여러분들이 천부경이나 이런 걸 고찰하면서 깊게 사고를 해야 돼요. 깊이 들어가 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론을 그렇게 떠드냐고요. 어떻게? 그게 뭐가 자기 얘기냐고요. 도대체 어디가? 어디서부터 어디가? 물론 과정은 감각 영역 속에서 필요한 능력을 발전시켜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상승하겠죠. 그러면서 영계 입문자가 되면서 그 공부를 시작하겠죠. 문지방소령 막 만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조금씩 영시와 영청이 트이면서 초강박적 세계에도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 미션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인간. 그 인간이 앞으로 나아갈 바, 아까 카르마의 그냥 1 플러스 1은 2가 되듯이 미래에는 뭐가 어떻게 돼요?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리스도 충동으로 이제 살아가는 인간이 나오겠죠. 물론 음양이 진동하는 가운데. 미래의 전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던 민족이 누구라고요? 한민족이라고 여러분. 한민족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영성 전쟁의 시대라고 제가 얘기하죠. 물질은 이제 여러분 진동값이 거의 다 찼어요. 물론 앞으로 수천 년 더 진화하겠지. 그죠? 근데 여러분 순간이야, 순간. 제가 여러분 얘기하죠. 만약에 창세기로부터 만약에 기록된 게 6천 년이라면 비유예요. 4천 년 전이 있고 2천 년 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제 2천 년이 새로 열린 거예요, 여러분. 2천 년이 지금 새로 열렸다고요. 그러면 이제 커다란 에테르장이 바뀐다고요. 어떤 면에서. 그죠? 그러면 지구 중력장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스트랄이 가벼워져. 그게 아스트랄 우세로 가는 거예요. 목성기로 여러분. 그죠?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후천 시대가 왔다느니 무슨 물병자리에서 뭐로 별자리가 바뀐다느니 그게 다 기운이 바뀌는 거거든요. 지축이 선다느니 다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를 개선해 보니까 몇만 몇천 년이라느니 그게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치적으로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좀 그 원리를 알자 그거야. 알자. 이거 이런 말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죠. 삼세제부를 보면서 초감각 세계가 태초에 존재했고 그것들의 표현이 지금이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발전되면 문지방송을 만나게 되는데 초감각 세계에서도 그거를 그대로 적용시키면서 살아간다. 그 존재가 누구다? 인간이다.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면 미래도 분명히 그런 전망들이 펼쳐질 것이다. 이게 예지예요. 너무 뻔하거든요.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게. 그러니까 지금 뭐 미래로부터 뭘 받아가지고 무슨 히틀러가요. 뭐 봤으니까 몇 년에 뭐가 있고요. 벌어지거나 말거나. 우리는 지금 몇 년후를 내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몇 년후를 내다보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100만 년? 목성기로 넘어간다는 건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가 아니야. 잘 기억해 두세요. 지구의 중력장 자체가 바뀐다는 건 영적 중력장이 다른 세계로 세팅을 해서 이미 영적 중력을 내려줬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이제 이해하세요. 그러면 지구는 다른 중력장이 돼버려. 그러면 형태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 마치 비유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개 같다, 뿌옇다. 저는 뭐 계란 후라이 같아요, 솜사탕 같아요.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렇게 바뀌긴 하겠지. 그죠? 하지만 뭐는 있다? 인간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있다. 여러분, 동물이 인간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식물이 인간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같은 세계에 존재하지만 우리를 보는 눈이 어떨 것 같아요? 비유예요, 이것도. 우리가 마치 계란 후라이 같아요. 우리가 마치, 제가 마치 솜사탕 같아요. 안개 같아요. 설명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형상으로 보겠죠. 전혀 다른 세계니까. 그죠? 동물이 우리를 어떻게 봐요? 달기에서 지구기를 보는데 어떻게 동물로 봐요, 동물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인간은요. 근데 인간은 대박인 게 뭐예요? 상상할 수 있어. 인간은 상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깨달을수록 뭘 한다고요? 비유 상징. 분명히 모습은 달라지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막 비유하는 거야. 그죠?
이것도 어떻게 문자방송을 하나씩 만나고 영시와 영청을 퍼 갈수록 비유와 상징도 늘어나더라라는 거죠. 감각세계에서 질병과 죽음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한다라는 거죠. 죽음이란 이미 자기 자신에 의해 이전의 초감각적 세계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했다는 뭐에 불과하지 않아요? 표현에 불과하지 않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나름 깨달으면요. 죽음이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크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담삼으로 그렇다고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무서워요. 곧 공포스러워. 더 살고 싶어. 그죠? 어, 이거는 여러분 뭐 솔직하고 말고의 문제예요? 뭐 그래요. 솔직해. 솔직히 죽기 싫어요. 더 살고 싶어. 건강하고 싶지. 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마저도 만약에 부정한다. 근데 이거 사실이긴 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이야. 죽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또 동시에.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나? 공부하는 입장에서 죽음을 바라볼 때, 질병과 죽음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들이 고찰이 그렇게 어떻게 돼야 돼요? 대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담해져야 한다고 지금은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깨달음이 차면 어떻게 돼? 그냥 그 상태가 돼버려. 그 상태가 돼버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흔하게 공부에서 얘기하는 아상에서 나오는 아집일 수가 있어요.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아상에서 나오는 아집, 나쁜 표현으로. 우리는 그걸 다 긍정 언어로 표현하긴 하죠. 뭐 긍정이 아니죠.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상 아집이에요. 근데 좀 다 나쁘게 표현하니까. 어쨌든 그걸 만약에 비유하자면 아상에서 나오는 아집이라고 할지언정 죽기 싫어요. 나는 뭘 좀 더 해야 되는데 남아있는데요. 이런 마음조차도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 인간. 그게 어디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 속에 있기 때문에. 고. 그러니 그거는요, 무슨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 깨달음의 단계가 분명히 그걸 지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실체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이 지점까지 도달해요. 지점까지 도달해. 어떤 지점? 아, 옷 갈아입는 거구나. 끝. 뭐 두려워할 게 그렇게도 없네. 끝.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로 바라봐야 돼. 그렇다고 해서, 죽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허허허 거리면서 깨달은 척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가짜. 다 가짜. 가짜. 꼬르륵 하면 뭐 한다고요? 밥 먹으러 갈 거잖아. 그쵸? 배 아프면 어디 갈 거야? 화장실 갈 거잖아. 니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면서 뭐 그렇게 특별한 척을 해.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발붙이고 있으니까 지구 에테르장 안에 지구 땅에 발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왔어요? 영계에서 왔어요. 그리고 어딜 살아요? 현재를 살아. 현재가 지금은 어디예요? 지구의 물질 세상.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갈 게 뻔해요? 영계로 갈 게 뻔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질병과 죽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어. 질병과 죽음이라는 선물을 받아야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약이죠, 명약.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진리. 질병과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이치적인 표현. 질병과 죽음은 명약이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니까? 영계로 인도하니까. 그러면 영계에서도 어떻게 해요? 똑같아. 영계에서도 죽어야지 이쪽으로 또 오죠. 이쪽으로 안 오면 되잖아요? 안 오는 게 어딨어? 제가 여러분을 봤는데, 그래서 왔는데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안 보일까? 또 보여요. 이거 뭐예요? 영원한 굴레. 영원한 굴레. 끝 없어요. 이렇게 지금 저는 어떻게 됐어요? 질병과 죽음을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고찰한 거예요, 여러분. 저 나름대로. 자, 죽어가는 옛 세계의 한 귀퉁이에는 새로운 생명이 싹이 트고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의 완벽한 표현이 인간의 내부에서 발견된다. 인간은 옛 세계에서의 물려받은 유산을 자기 존재의 시방으로 간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방 속에서 미래를 살아야 할 씨가 싹이 되어서 자라나고 있다. 인간은 이렇게 이중적인 존재다. 보세요. 죽어가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무슨 존재요? 불멸의 존재다라고 여기 써놨죠. 제가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영계에서 현재를 살고 다시 어디로 가? 영계로 가서 현재를 살고 영계로 계속 살아있네요. 다만 지금 이거는 뭐예요? 시간상으로 봐도 여러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이거 120년은 시간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도 아니야. 찰나야, 찰나.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이 지구기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내가 조물조물하고 살 수 있는 이 조물주가 되는 세상 얼마나 재밌는데, 여러분. 지금은 몇 년이에요? 120년, 120년.
120년밖에 안 돼.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음모론, 침을 심어요. 정신을 옮겨. 막, 그래가지고 막 300년, 400년, 500년 살겠대. 그게 인간이에요? 그건 기계예요, 기계 여러분. 기계. 뭐만 살아있으면 돼요, 여러분. 나만 살아있으면 돼, 나만. 나만. 자, 그게 뭐예요? 죽어가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뭐한 존재다? 불멸인 존재인 것이다. 라고 여기 이렇게 딱 명제가 써 있죠. 이게 누구라고요? 인간. 인간. 인간이 이렇다고 여러분. 인간. 다른 존재가 아니라 누구? 인간이 이렇다. 라는 사실을 알자 그거죠. 인간의 사명이란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 것 속에서 불멸의 과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에 대한 어떻게 그냥 결과를 얘기한 거예요, 저는. 뭐라고요? 계속 죽어. 그게 뭐라고요? 불멸이야. 저는 그냥 결과를 아주 더 단순한 명제로 얘기하죠. 계속 죽어. 그러면 태어날 거니까. 그게 뭐예요? 불멸. 과정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어갔네요. 계속 죽어가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불멸의 존재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 걸 계속 새로운 씨앗이,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계속 탄생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도 이어지고, 죽어도 이어지고, 젠장, 정말 끔찍한 이 환의 힘 때문에, 억까 카르마라는 원칙 때문에 계속 태어나네, 불멸하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여러분? 울다가, 웃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이런 변태 같은 이런 데가 어디라고요? 우주라는 속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주라는 속성. 우주. 여러분 무주가 좋아요? 무주에서 아무개 고양이 묻은데 무주가 좋아? 이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주가 좋아요?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야. 같은 거. 야, 불멸의 과실이 뭔지 여러분들 각자의 공부에서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공부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근기가 좀 낮아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도대체 불멸이 뭐지? 영생이 뭐지? 사람들이 왜 거기에 미쳐 있지? 도대체 죽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게 과연 의미가 있나? 안 죽어서 뭐 할 건데? 죽는 게 낫지 않나? 그래, 죽어서 끝이어도 그냥 뭐 적당히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죽음은 끝이라고 내가 전제를 깔았단 말이야. 그럼 죽으면 끝인데 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나 아둥바둥해? 우리 애들이 뭔데? 왜 이렇게 아둥바둥해? 나 부모님한테 왜 이렇게 얽매여 있어? 죽으면 끝이라며. 무슨 의미가 있지? 지금 점점 어디로 가요? 허무주의로. 허무. 여러분 마음 착해서 이런 생각 안 하신 분들은 근기가 모자란 거예요. 갔다 와야 돼요. 이런 강도 갔다 와야 돼. 정말 허무해서 정말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고찰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깊어져야 돼. 천보경은 그 공부를 시켜주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라는 거예요. 억각 카르마를 여러분, 웬만한 공부 갖고 힘들어요. 억각 카르마에 상관없는 인생 경험, 억각 카르마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보게 하는 공부가 굉장히 드물어. 옛날에는 죽었다 깨어나게 하면 되지만 지금은 뭐가 있어요? 천부경이 있어. 즉, 81자로 우주탄생 변화 원리 인간이 나가야 봐. 그리고 현재를 알려주는 공부. 천부경, 대박. 다 경험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러니까 살아서 죽는 공부다. 지금 대소령 얘기가 나왔어도 무슨 얘기예요? 결국 억각 카르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지독한 억각 카르마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소령으로 넘어가면. 탄생에서 죽음의 사이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과거로부터 구원받는가를 표현하는 뭐에 지나지 않아요?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따지면 매트릭스네요. 허무한 거네, 무상한 거네. 그죠? 공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이것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정답인 양 그것만 떠들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 거지. 공한 것도 맞아요, 여러분. 무상한 거 맞지? 이게 그대로 있나요, 여러분? 없어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있다가 없다가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래서 공한 거야. 그 순간은 그래서 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가 없다고까지 갖다 붙여. 영혼은 어디 있어? 영혼도 없다까지 갖다 붙여. 그러면서 네가 떠돌고 있잖아. 그놈은 뭔데? 그러면서 또 이런 공부는 해요. 뭐예요?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 전혀 안 맞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똑같은 말을 해야지. 부처님은 분명히 너 자신을 알라 그랬고 네가 사는 곳이 어디야? 고통이라고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그 세계를 똑바로 살아갈 생각을 안 하고 왜 버릴 생각을 하고 공이라고 얘기하면서 없다고 그러냐고요. 왜 그 잘못된 한자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의미를 완전 비꼬아서 반대로 해석하냐고. 그리고 질병이란 이러한 과거를 3일에 가는 부분에 연속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이거 설명한 거죠. 그래서 명약이라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질병이란 명약이다. 죽음으로 가게 하는 명약이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다음 생으로 가기 위한 뭐예요? 통과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냥 문 여는 거하고 똑같다. 라는 거죠. 다만, 억각 카르마가 어떻게 해요? 풀어져. 왜냐하면, 너가 짊어져야 될 짐을 확인하고선 짊어지고 나와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갈 때 짐을 잔뜩 쌌어. 그죠? 그러면 저쪽 여행지에 가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러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그 여행지에서 여행을 해야 되니까.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구계로 넘어올 때도 똑같아요. 짐 싸가지고 여행 온 거랑 똑같아. 그럼 그거 풀어 헤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하면서 사는 거야. 그죠? 그리고 거기서 살았으니까 또 어떻게 억까 카르마가 쌓였으니까 다음에 가면 또 그거 풀어 제쳐서 또 살고. 이것들의 연속이 보다 우주라는 곳의 특성이다. 그 모든 것은 무상으로 이행한다. 자, 이건 이치적인 거예요. 이치적인 거. 맞죠? 본능, 충동, 정열 등 그것들이 작용하는 기관들도 영원하지 않다. 없어져요. 없어져.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의 소산들 중에는 불멸하는 것들이 있다. 나로부터 비롯된 예를 들어서 아스트랄 우세 때에 가지고 있는 영적 기관, 영적으로 갖고 있는 영적 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기에 남아서 어떻게 돼? 나의 눈과 귀가 돼주고 있어요, 여러분. 눈과 귀가. 물질에서 만약에 이거 기관들 없어지죠. 이거는 지금 썩어서 문드러지잖아. 근데 아스트랄계 가면 뭐가 살아있어요? 아스트랄적 기관들이 살아있어. 영적으로 가면 또 뭐가 살아있어요? 이건 버리고 영적 기관들이 살아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영적 기관들은 어디서 훈련시켜서 어디서 확인하고 어디서 갈고 닦아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지금 물질계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땅 하나님들이 대박이다. 어떻게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그리고 자아체까지 들어와 있는 이 개의 모든 영적 기관을 지금 한 번에 다 쓸 수가 있는 거야. 물론 옛날처럼 어떻게 해요? 뿅뿅은 못한다 그랬어요. 뿅뿅은 못해. 그죠? 하지만 상상으로서 그것들을 정말 상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 대박이다.